여러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어지러운 시기에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에 에너지를 쏟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됨의 본질을 분명히 하여서 때가 악하든 어떻든 어둡든 어렵든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정말 저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불타오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저희 마음들이 아버지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잘 심기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혹시나 연약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잊혀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마음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8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성경. 시편은 여러분들 성경을 딱 두고 가장 가운데를 딱 잡은 다음에 팍 피잖아요. 그럼 딱 시편이 나와요. 그 시편입니다. 16편 8절. 우리 같이 계신 그곳에서 큰 소리로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로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옆에 딱 붙잡고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실 때. 로이 안녕. 귀여워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따라해볼까요? 본질. 감사합니다. 본질이란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령님이 내 삶에 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나의 이제는 삶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제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그분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근데 그 성령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증거, 성령님이 내 삶에 정말 오셨을 때에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증거,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시작되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고 또 회복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계속 나누면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이 락다운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름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죠? 또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목격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세워져 있었던 우리가 본질이라고 믿어왔던 수많은 요소들이 다 흔들리고 막히고 스탑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가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했던 그런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당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지금 예배 함께하고 계시지만 시영자매랑 잠깐 카톡을 하면서 나중에 락다운 풀리면은 우리 바베큐 한번 합시다, 여러분 말했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바베큐 했던 게 그렇게 당연했던 시절, 그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나가기도 무서워요. 너무 당연했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족끼리 그냥 이 앞에 공원 나가는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던 그런 모든 것들, 너무 당연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일터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당연했던 예배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렸던 것 이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또 나가서 섬겼던 수많은 헌신과 또 희생의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다 멈춰버린 상태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만나는 것 할 수 없게 되었고, 교제하는 것 못하게 되었고, 지금 대화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만나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교회 나가서 전도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수많은 우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믿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all stop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충분히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부정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결코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된 상황 가운데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진짜 본질만큼은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고 오히려 이 시즌 가운데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 저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을 발할 것이고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짜 본질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스탑된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그 중심에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하는 그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가장 뚜렷하게 세워져야 되는, 나의 개인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나의 학업장 속에서, 나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맺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세워지면 돼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가 다 막혔습니다. 막힐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 막힐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절대 끊어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진짜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굴로 들어가든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시절처럼 우리가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화형을 당하든 그 맹수들의 앞에서 뜯겨 죽는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짜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하는 나의 사랑,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이 락다운 시즌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짜 본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본질을 회복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간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소리 들리세요? 헬리콥터 소리? 죄송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충분히 섬길 수 있고 저처럼 찬양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스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 이 본질을 다시 세워나가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너네가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거짓을 찾아내고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말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너네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처음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한 그 사랑 없이는요, 그 다른 것들이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가운데 모든 것이 스탑됐을 때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에서도 다윗은요 이 본질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본질을 분명히 하였어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바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시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본질을 회복합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거.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처해 있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던 시절 가운데 이 말을 했다고 추정하는 첫 번째 추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향하여 반역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썼다고 말하는 추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밧세바 남의 남편의 아내를 범하죠. 그죠?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죄를 책망하고 너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죽음이 계속 있을 거야.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말한 대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빠 다윗을 반역하고 일어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처신이 신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시절 가운데에 이거를 썼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윗은 이 고백을 그 엄청난 위기의 시간 가운데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삶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고 자기가 hold on to 그 한국말로 뭐예요? 그 붙잡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것만 같고 그 생명마저도 꺼져만 가는 촛불 같을 때에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왕들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바로 이 본질을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만을 내 앞에 두었다. 그분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목숨 걸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신뢰했고 그분만을 원했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예수 물 위에서 걸어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그 베드로가 그 내 자기 앞에 있는 여호와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그 무리를 걸었던 거예요. 주변 환경을 바라봤을 땐 가차없이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윗은 그것을 한 거예요. 본질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윗이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 그랬을 때 내 앞에 모시다의 이미지는요.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띄워주실 텐데 신랑과 신부가 그 결혼식장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화면 나오나요? 네, 보이시죠?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저렇게 콧대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는 그 사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신혼서약을 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누가 끼어들 수 있겠냐고요. 감히 누가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사랑 앞에 누가 끼어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 그 공간에 그 관계 안에는 오로지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 신부가 신랑을 향한 그 엄청나고 강력한 사랑만 존재하고 그 사랑으로 그 둘은 하나가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관계를 세워나간 거였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서 신부된 자기가 신랑인 그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분만을 세운 거예요. 아멘.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그리고 그 어려움과 좌절함 속에서 다윗은 그 어떠한 어두움도 그 어떠한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끼어들게 못하게 한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정말 좌절이고 두렵고 정말 끔찍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한 달 또 연장됐어요. 코로나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요. 길거리 나가는 게 두려워요. 이제 벌금 받을까 봐. 그렇죠? 상황은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지고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본질을 분명히 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죠. 세상에서 가장 적고 연약하였던 민족을 택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나라, 그 애굽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제 마침내 십계명으로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covenant, contract, 약속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으로서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을 두고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신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율법은요, 곧 신혼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부랑 신랑이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그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법입니까? 십계명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첫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십계명 중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Exodus 2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너는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은 나 외에 except me라고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요 before me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세요? 근데 이 나 외에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알파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부분인데 알파나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바로 한글은 나 외에는이라고 해석이 되었고 영어로는 before me라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어가 좀 더 원어적이에요. 잘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알파나이의 R은 전치사예요. before 뭐뭐 앞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fore이라는 전치사가 R이에요. 그리고 파나이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알파나이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 앞이라는 거예요. 얼굴 앞. 그러면은 자 1계명을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 이거예요.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마. 여러분, 내 얼굴 앞에 무엇인가 둔다라는 것은요. 그 너머 상대방의 얼굴이 가려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 시선이 그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 대상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앞에 둔 그 어떤 다른 것에 내 시선이 고정된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시선이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나는 너만 보고 싶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너는 나만 보기를 원해. 이렇게 하나님이 10계명 제1계명에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만 볼게. 너는 나만 바라볼 수 있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나는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이 강력한 사랑이 서로만을 바라보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이. 만약에 우리가 너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바라본다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우리 다 여기 결혼하셨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결혼하실 때 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내가 일평생 우리 사랑하는 달링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혜린이를 책임지겠습니다. 딱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셨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만은 사랑할게. 우리 지문 선생님 웃고 계시네. 왜 그렇지? 내가 너만을 사랑하고 너만 나만을 사랑해. 그럼 내가 너의 삶을 평생을 내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10계명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락다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확실하게 회복해야 되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얼굴 앞에, 아니 내 얼굴 앞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로 두었던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올스탑 되기를 원하고 제거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얼굴 앞에 두고 계시는 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이제는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 그분의 영광의 얼굴,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거 그분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이 시즌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우리가 정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다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대면 예배도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도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해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이 본질이 세워졌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얼굴 앞에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써 이유를 만들어서 정당화시키고 타협해서 세워놓은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까? 공부입니까? 아니면 여가 생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사역입니까? 무엇입니까? 욥이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그런데 이 건강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이 건강을 정말 내가 나에게 주신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방금 전도사님이 올려주신 사진 한번 보십시다. 옛날에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진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내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너무나도 이용해 버렸구나.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사용해 보였구나. 남용했구나. 이분 보십시오. 자녀가 저렇게 새끼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지 않은 분이 이분이에요. 저는 이런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엔젤라랑 사랑이랑 어떤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 타당한 이유를 제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아, 오늘은 엔젤라랑 사랑 읽어야 되니까 성경 못 읽겠다. 이렇게 엔젤라랑 사랑이랑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늘은 기도회를 옮겨야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기도회를 못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 지금 장난하냐? 이 자녀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너는 지금 이 자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올 때 그들의 물질 얻는 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지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물질을 쫓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를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담을 쌓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높아져 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그 고귀한 것들로 주님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십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아내와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 남편과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셔서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를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교회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체면 때문에,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내 개인적인 만족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임을 제가 조심스럽게 선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이 스탑된 이 기간 동안, 락다운 기간 동안 우리 주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둔 모든 우상들을 여러분 찾아서 제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그분을 다시, 이 본질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쉽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헛웃음이 나오시나요? 바라보면 됩니다. 다윗처럼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이에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두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다 부부가 많기도 하고 부부가 될 분도 많은데,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의외로 그 이유가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가끔씩 혜린 사모님한테 혼납니다. 근데 눈을 보고 말하라고. 네, 혜린 사모님 표정 익스프레션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네, 관리해 주세요. 뭔가를 말을 하는데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게 큰 상처로 오더라고요. 상대방에게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지 마세요. 안 돼, 하면 안 돼. 좋은 거 아니에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죠. 근데 제 경험상 이건 아마 확실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은 그보다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진 관계 속에서는 부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조율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멀어질 수 있지만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저는 최근에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엔젤라 사랑아, 잠깐 너네들이 하던 거 다 멈추고, 자 장난감 잠깐만 멈추고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그리고 아빠랑 서로 딱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 바라보자. 우리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거야. 자, 아빠가 10초 셀게. 시작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 2, 3, 4, 5, 6, 7, 8, 9, 10 땡 하고 가려고 해요. 아이 엔젤라 그렇게 말고 아빠가 셀게. 우리 10초 동안 딱 눈 쳐다보자. 시작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0이면 10번을 애들이 딱 10초 후에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물어봐요. 어떤 마음이었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엔젤라랑 사랑이가 또 둘 다 똑같이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아빠. 아빠는 고구마야. 지들은 소세지고 지들은 두부래. 막 말랑말랑하고 이뻐 귀여운 건데 아빠는 고구마야. 이러는 거예요. 고구마? 아빠 고구마 뭔지 아는데? 그렇게 한바탕 웃고 나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저는 말해줍니다. 아빠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라고 하면서. 근데 진짜 애들 눈을 딱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데 있잖아요. 미묘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죠. 네가 더 못생겼어 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 아이를 읽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눈빛만 바라보는데. 그리고 눈에서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주르륵 한번 흘리고 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어떤 부분에서는 가식적으로 설교 때문에 헬렌 사모님이랑 눈 맞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보 앞에 앉아봐. 다 그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 데 있잖아요. 별거 안 했어요. 그냥 애들한테 한 것처럼 눈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딱 바라봤어요. 근데 그 눈동자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혜린 사모님의 그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눈방울 안에 그 혜린 사모님의 아름다움이 다 들어있고 그냥 눈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1년에 함께 눈물 날 것 같아. 어떡하지? 1년에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 행복했던 순간들, 고생했던 순간들, 함께 울며 웃으며 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던 그런 순간들 주룩주룩 다 지나가더라고요. 눈만 딱 바라보고 있는데 주룩주룩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들, 또 룸메 여러분들, 또 커플들 예배 후에 이걸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이 시즌에 여호와를 다시 내 앞에 두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빛을 한번 싹 들여다보세요. 눈을 감고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얼굴을 생각해 보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셨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둘 수 있을까요? 이제 what to를 했다면 how to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단해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청결한이라는 단어는요,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로스 단어. 깨끗하게 된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상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신욕을 5번 하면 깨끗해집니까? 마음이? 샤워를 자주 하면 깨끗해질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이 제일 부패했대요.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르신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에 이번 주에 우리가 1년 1독 범위 중에 하나였죠. 7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편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정결 형제님 계시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하게 된 자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래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거,
우리 손을 깨끗이 해야 되고 마음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도요. 마태복음 5장 8절 그 청결하냐는 단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 단어의 동사격인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타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체험으로 내 손과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에 바르는 거를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되다. 다윗은 이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1년 1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1년 1독 그 성경 그 묵상한 그 자리에 앉는 게 제일 힘드시죠? 그 책상에 앉는 그 길이 제일 멀게만 느껴지죠? 그죠? 그 시간 제일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읽어도 억지로 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리더들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이렇게 함께 나아가자 할 때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본질 회복하는 방법, 첫 번째가 바라본다라는 거였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이제 뭐 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요. 그럼 뭐 하세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과 바라보기를 시작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기도로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지니 램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저도 알고 싶습니다. 나 이런 거 원한다. 너의 삶 속에. 그러세요 주님.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기도 가운데 또 이래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용준아, 너는 원하는 게 뭐니? 주님 저요? 주님이 주시는 거 다 좋아요. 또 이런 것도 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나간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뜨겁게 연애할 때 있잖아요. 결혼 딱 직전에 여러분 제일 뜨거울 때, 지금이 제일 뜨거우시죠? 아멘. 네. 데이트하러 나갔을 때 이러잖아요. 자기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딱 저는 이랬어요. 나 여보가 먹고 싶은 거 다 좋아. 이랬단 말이에요. 여보가 먹고 싶은 거 나 다 먹을 수 있어. 미나리 빼고, 그거 뭐야, 그 냄새 나는 그 가오리, 아니 그 뭐냐, 홍어 빼고 다 먹을 수 있어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주님, 지금 이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제 마음 좀 이렇게 좀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주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소한것까지 정말 하나님께 다 말하면서 대화하시는 거예요. 부부가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제가 이런 거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이 말에서 전자를 다 빼먹고 뒤에만 달달 외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가까이 함으로, 묵상함으로 너희 마음이 깨끗게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관계가 회복될 때 무엇이든지 구해봐. 말해봐. 네 마음을 말해봐.
나한테 줘봐. 나한테 듣게 해줘. 원하는 거 말해봐. 내가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바라보는 관계가 회복됐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정욕대로 하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구해도 얻지 못함은 너희들의 정욕으로 인해서 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못 들어주세요. 네. 근데 솔로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완전히 세워졌을 때에는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보배로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일 동안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솔로몬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솔로몬아, 너가 원하는 거 다 내가 이뤄줄게.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여러분 1000일 동안 한 번도 빼짐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마음입니까?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딱 하나님이 구해보래. 다 구해, 다 줄게. 근데 솔로몬이 뭘 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신 왕국,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세워나가고 인도하고 싶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네 스스로를 위해서 전쟁의 이김과 물질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 앞에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것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 역사상 제일 지혜로운 솔로몬,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냐. 주님, 저 진짜 너무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이거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나 대신에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질이 회복되면, 말씀이 회복되면, 내 삶에 이 기도가 이런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라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만 봐도 하나님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멘.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본질을 지금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에, 우리 교회 안에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들인데 지금 너희들에게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것은 이거란다. 나 너만 바라보고 싶고 너는 나만 바라보기를 원한단다.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복한 거, 항상 여호와만을 내 앞에 두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에 대한 그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따뜻함, 그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들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 이 사랑의 시작을 이뤄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이 본질, 이 관계, 이 바라봄을 회복시키심으로 여러분 삶에, 제 삶에 정말 가득히 주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연이어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건강하게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지옥에 가지 않게 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시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내 육신의 건강함, 내 마음의 만족함, 기쁨과 행복함,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히 왕노릇하며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100 years, million years 아니에요. 영원, eternity, forever. 영원이란 시간을 그렇게 천국에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에 살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실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고 또 이 관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었을 때,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금 코로나 락다운 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둘 때, 여호와를 내 앞에 둘 때 여러분의 영혼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둘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육체 안전함과 건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낫게 해주시고 치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앞에 둘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생명의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우편과 좌편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만족함,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즌 가운데 다 회복하시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셔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투자하십시오. 취하십시오.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파트입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은 놀라운 것들을 축복,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이 그 순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느끼시기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과 기도로 본질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KM 성도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영혼님들 다 되시기를, 영혼님들이 아니라 이상하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시선으로